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번째 꼭지는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리라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리라. 17절에 보면은요, 또 16, 15절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17절도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리라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친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거나 예언자라거나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가 개막된다 이 말씀입니다. 14절까지는요,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두 증인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 두 증인을 진실한 복음, 참 복음, 두 증인은 진실을 증언하잖아요. 재판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두 증인은 이 복음이 진실함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곧 기독교에 대한 참 복음에 대한 박해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그 이야기는 참 복음,
찐 복음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메시지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큰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의와 거룩이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의와 거룩.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를 말씀합니다. 근데 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인간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전자를 체다카라고 부르고 후자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준다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려 주려고 하면 그 내면 구조, 꼭 판단의 기준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 슈네는 그 디카이오 슈네라는 그 단어는요, 신약에 있는 그 단어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구약 성경의 체다카에 해당이 되고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미시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단어가 체다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로 통합된 그 의가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그 부분, 의가 나오는 부분, 그게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 참 복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걸 들은 여러분은 복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반응. 그리고 죽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문하시니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반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약차이 먼저먼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실직고 해야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Am I brother's keeper라는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엇나가는 사람의 심보를 이야기할 때 쓰는 아주 표현이죠. Am I brother's keeper? 네. 그게 죽은 자예요. 가인 속에서 하나님을 죽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죽으면 우리가 인터넷 서버에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이메일도 받을 수 없고 검색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 그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살았다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옳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상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상급을 내려주신다.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 자꾸 불복종하고 엇나가는 사람들은요, 땅을 멸망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보세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나라 국민을 4만 명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도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에 거기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찐 복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죽었던 두 증인이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찐 복음이 다시 열려지는 겁니다. 다시 아주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과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받으시고 개인과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증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통치하시면 땅을 멸망시키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요, 무게가 1달란트에 이르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말씀 나옵니다. 금 1달란트는 30kg가 좀 넘어요. 그런데 다른 것 재는 1달란트는 60kg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60kg짜리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낙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웬만한 웬만한 지붕은 다 그냥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60kg에 이르는 우박이요.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게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됩니까? 의와 거룩의 시대가 열립니다. 의와 거룩의 시대. 요한계시록은 의와 거룩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6장 그 흰말이 등장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면류관을 받고요.
또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흰말탄자의 시대. 저는 트럼프가 흰말탄자 같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면류관을 쓴 자죠. 네.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혹은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낸다고 그러면 중국은 반드시 전쟁을 한번 일으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질병과 이제 그 다음에 기근과 죽음의 오죠. 검은 말과 죽음의 말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어디로 역사는 흘러가는가? 역사의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채널이 예민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은 죽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